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시입니다. 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헨리 나우엔이 전하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출산을 앞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형은 출산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출산 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출산 후에 삶이란 없어. 그런 삶이 어떻게 있겠니? 모르지. 더 밝은 세상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 우리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어떻게 걷냐? 우리 입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고? 웃기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야. 출산 후에 삶이 있기엔 탯줄은 너무 짧다고. 내 생각엔 여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야, 밖에서 여기로 돌아온 사람이 있냐? 출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출산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글쎄, 혹시 엄마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을까? 엄마? 너 엄마를 믿어? 미치겠네. 너 엄마 본 적 있냐? 엄마는 어디 있는데? 엄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엄마인 거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즉, 논리적으로 엄마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가끔 아주 조용할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난 엄마를 느낄 수 있어. 난 출산 후에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이곳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라고 믿어. 라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뭘 전하고자 하는지 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부활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냥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요,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그 사고의 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거기서 그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봐야 할 것을 모르고 못 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저번 설교 때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뭐 본문 읽으셨으니까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군인들을 막으려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그것이 아니다. 너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베드로는 왜 칼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물론 베드로 스스로가 두려워서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가 든 칼이,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고 지금 베드로는 한다고 생각하고, 더 넓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칼을 들었고, 이 칼을 들고 자기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칼을 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들어야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설교하신 거 다 잊으셨겠죠? 베드로, 제가 그때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냐면 진정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막 칼을 들고 다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 지금 흘러가는 시대의 상황이 결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만 성도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그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줬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왜 영적인 눈이 감겼을까? 왜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까? 그걸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겟세마네 기도 사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고민하고 매우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딱 3명만 부르셨어요. 진짜 늘 가까이 했고 신뢰할 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고 슬프다.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시죠.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볼 것처럼 너가 앞으로 올 그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대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앞으로 너가 마주해야 할 그 길, 내가 걸어갈 그 길을 함께 마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또 그 이후에 많은 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음은 너무나도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저 그냥 잠들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장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너에게 시험이 올 것이고 너가 이제 내가 사명의 길을 갈 텐데 그 시간을 위해서 너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평안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막상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돕지 못하고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는 자기 딴에는 주님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 칼은 주님을 도왔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막는 그것이 됐던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칼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정 베드로가 들어야 할 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들었어야 할 칼은 자기의 그 사람을 귀를 베고자 하는 그 칼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뜻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무 결과도 없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히고 하나님을 한다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더 부족해서 그것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펙이 부족해서 그것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명을 위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칼로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요 칼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로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사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 길은 가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일치하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은 없고, 막상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패는 예수님이 잡혔던 그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승패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패는 어디서 갈렸냐?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승패는 갈린 거예요. 우리의 승패는요, 여러분이 가야 할 사명의 길, 여러분이 감당할 하나님의 일, 그거의 승패는요, 여러분의 칼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달렸느냐? 겟세마네의 기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내는 곳 아닙니까? 겟세마네의 뜻이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마음을 포개는,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며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의 승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런 칼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칼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칼을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기드온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7장 말씀을 쭉 함께 읽으면 좋지만 오늘 두 곳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의 14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또 한 절 20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두 곳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 아시겠습니까?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도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20절에도 이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두 번의 칼이 나옵니다. 도대체 기드온이 들은 건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전에 한번 제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32,000명 가운데 10,000명으로 줄이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도 너무 많다 300명으로 줄이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 말대로 듣고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장막에 자기와 함께 남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하긴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300명으로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지금 아말렉과 연합군에게 내려가라. 내가 이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가 두려우면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너를 향한 내 뜻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내 뜻이다. 근데 너가 두려우면 오늘 밤에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라. 부라라는 너의 부하를 데리고 가봐라. 그러면 너가 내 뜻을 더 확실하게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가만히 있는데 미디안 사람 2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 뭔가 뜻이 계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풀어요. 무슨 꿈이냐 했더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왔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는 우리의 한 진영에 부딪혔는데 그 진영이 그 천막 하나가 그 보리떡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리떡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천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이때는 정착해서 밀을 키워서 떡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천막을 짓고 사는 미디안 사람이고 그런데 미디안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한 명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이거다. 보리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떡 중에서도 제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떡, 제일 보잘것없는 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들은 미디안 사람이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보리떡인데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디안 진영 이 보리떡 한 것이 뭐냐면 한 진영을 넘어뜨린 건데 이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진영,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 꿈을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겠습니까?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떡 중에 제일 아무것도 아닌 그 떡인데 그것이 세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요 30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아갔더니 세상에서는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온 지면을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미디안의 온 진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근데 20절 보면요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싸우러 가냐면요 2가지를 들고 가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아멘. 기드온이 가는데 300명 데리고 300명도 말도 안 되는데 뭘 들고 갑니까? 무기가 뭐예요? 칼을 들고 가지 않아요. 뭘 들었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어요. 이걸로 싸울 수 있는 도구입니까? 기드온은 이미 이것은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칼이요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그리고 외치고 나아갈 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을 이기게 되는 것이 오늘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300명,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와 같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300 여러분 말이지 300명 데리고 수십만하고 싸우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드온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였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내 마음을 일치시켰을 때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같은 300명 데리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니까 5,000명을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이지만 300명이지만 주의 뜻에 내 손을 포개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 되었고, 그 기드온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미디안과 맞닥뜨렸을 때, 사명에 대해서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승패는 여러분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패는 어느 곳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에 승패가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칼은 무엇이냐? 기도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기도의 칼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뜻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처럼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십시오. 주님의 발에 여러분의 발을 포개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칼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칼이요,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이번 주 원로 목사님 새벽에 계속 강조하신 것이 기도에 강조하죠.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감람원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원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감람원이 바로 겟세마네가 감람원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기도의 칼을 들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의 자리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승패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람원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내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으깨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두렵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칼을 들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나는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 일 가운데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광야라는 이제 찬양을 제가 이제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이번 부활절 절기를 이제 맡아서 쭉 준비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시기가 광야의 시기, 여러분 지금 우리 시기를,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야가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광야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뭐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생존이 아니겠습니까? 생존. 영적으로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 이 시기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의 칼을 드시고 겟세마네를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잠시 또 전하고 싶은 건데요, 부활절 절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3일째 되던 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었죠.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어요. 제 마음 앞에 부딪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우리는 다 내 생각의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요. 제가 아까 부활의 태 속의 아기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틀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아까 저는 그 말씀이 눈물이 났다는 것이,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광야 가운데 왜 주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느냐? 세상에 살면 자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까? 어두운 밤 왜 그리 길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것 없게 하십니까? 겟세마네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너 생각 다 깨뜨리고 나를 보라고. 내 뜻을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 원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내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아버지 나로 감당하는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세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자꾸 나의 칼을 듭니다. 아버지, 나의 칼을 들었는데, 아버지,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겟세마네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눈물을 주여 사명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기도의 칼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순종의 칼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여,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성령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꾸 내 생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칼을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칼을 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아버지여, 죄를 감당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여, 내게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기도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청년의 때 기도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렬을 지날 때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마음이 아끼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 아버지,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이 주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외롭지 않게, 어떤 길이든지 외롭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워머리 짓고 주님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틀어내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날이 서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만, 아버지, 내 계획과 내 생각 안에서 주님을 찾는 날이 서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꿈들도 내 모든 소망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꿈도 소망도 내 욕망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하게 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아가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주님, 내 생각, 내 자아가 겟세마나에서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꿈들도 내 계획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나의 기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기도의 칼, 순종의 칼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들고 나아가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복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